이 아현동 애호교역 근처에 동방정교회라고 불리는 교파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서너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예배당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 예배당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라는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까지 있습니다. 또 그 지성소 말 그대로 아주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고 그 안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제들, 신부들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의 구조가 그 구약 성경의 성전이나 성막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예배당의 구조가 그 구약 시대 성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 신앙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 사제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성전과 제사장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동방정교회 사람들도 이런 예배당과 성직자의 도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5년 이전까지는 그 신부가, 사제가 성도를 바라보지 않고 성도들을 등지고서 벽을 향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벽에 붙어 있는 제대 또는 제단,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식의 예배, 또 그런 식의 예배당에서는 반드시 이런 성직자가, 사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나 로마가톨릭교회는 아직도 이 구약 시대의 그 신앙생활 방식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세기에 교회가 개혁되면서 예배당도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당과 같은 이런 예배당이 16세기에 들어서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변화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큰 개혁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장로교회와 같은 개혁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옛 언약인 시내산 언약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으로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살면 안 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존재와 비할 수 없이 뛰어난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있으면 건물도 필요 없고 다른 사제나 목사나 성직자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은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나 또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비록 이 땅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요. 하반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을 사도, 또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자, 사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도로서 오셔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늘의 부르심을 듣고 또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땅에 속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절부터 6절은 예수님을 모세하고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규범인 율법을 준 그 모세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3절, 4절은 모세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피조물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상속할 사람으로서 일하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또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오시고 피조물인 우리들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은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나 구약시대의 율법은
결국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고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세가 봉사한 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모세나 어떤 구약시대의 선지자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시고 또 구약시대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1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또 본질입니다. 생각한다라는 이 말은 주목한다, 관심을 갖는다, 깨닫는다, 여러 가지 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얻는 깨달음, 또 거기서 얻는 은혜로 살아가라 뜻이 됩니다.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섬김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많은 그 바울 서신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왔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도 그랬듯이 이렇게 각 시대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아닌 것에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성직자 계급,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이 진대하는 성찬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하고는 개념이 달랐습니다. 당시 성찬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벽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 빵과 포도주, 즉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성찬식이고 또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는 성직자만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직자가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직자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직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등장한 루터가 성직자도 없고 성찬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던 성직자가 없어도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식으로 알려졌던 그 성찬식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직 예수,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침 때문에 예배당에서 이런 쓸모없는 장식들, 쓸모없는 제단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16세기 교회 개혁자들이 처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신약 성경 전체가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대 교회 시절에 아주 치열한 교리 논쟁을 벌이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또는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고대 교회 시절에 확립된 예수님에 관한 교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요. 또 둘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이거에 대한 답을 얻는 데까지 300~40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특히 소위 아리우스파라고 불리는 그런 집단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다, 유사한 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단과 오랜 기간 논쟁하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결국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교회가 지켜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참 소중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것을 말했고요.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교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물을 때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은 선지자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신 게 아니고 재해석하시고 또 어떤 것은 폐기하시고 또 새로운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고 음욕을 품는 것은 곧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더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음식에 관한 규정 또는 절기에 관한 규정은 지켜도 되지 않는 규정으로 상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문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가축을 잡아서 그리고 날마다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가축을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또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바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예수님은 왕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왕들처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다스리고 보호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류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속적인 것들이나 사람에게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